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데 1년이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어젠가요? 텔레비에 특집이 나왔었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특집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일본말 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에나이 코코로노 키즈,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단지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제일 먼저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그 교인들에게 기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첫 번째가 영이죠, 두 번째는 혼과, 세 번째는 몸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다시 재림을 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의 문제, 몸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영과 혼의 건강도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의 몸과 육신과 또 정신적인 것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 이러한 것들이 다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위한 영적인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서 겪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더 걸어서 작은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을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거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사막에서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사람은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되어가지고 우리 물도 못 먹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고 명을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의 쓴맛이 사라지고 달아서 마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바꾼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아니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맨 마지막 구절만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또한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여기저기서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병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괴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마라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치료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그 치료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병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문제 또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제 금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사순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슬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순절의 본래의 의미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십자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순절에는 치유와 또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회복이요, 구원이요, 또한 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2월의 26일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등 삶의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이제 고만 살고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왜? 그분이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옵소서 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건 창조주죠. 창조주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사하시며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병만 고쳐주신다가 아니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거다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3일을 거쳐서 왔는데 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물이 없다면 기대들 안 하지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며시 어디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우리 참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내어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진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공경에서 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지금까지는 썩물이었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샘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보통 자유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쓰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해야 될 사람은 사실 이쪽인데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 어려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해결 방법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안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을요,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 조금 전에는 후반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건 가정법이죠. 무엇을 한다면,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구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게 조건적인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치유하기만 원하고 회복되기만 원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모든 문제가 의외로 간단히, 의외로 쉽게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함을 찾을 수가 있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누구나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자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과 어린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결과를 보게 되면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부짓는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복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대로 그리고 구한 대로 순종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순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날마다 우리가 믿고 또한 구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개월 동안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사순절의 의미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가 3.1운동
140년을 이제 우리 조국에서는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국에서 흩어져 있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기도를 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신하가와 교회 동경 동북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또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금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수술을 예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이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수술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 예배 3시부터 우리 일본 기독교단과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 관서지방에 제9회 합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